저는 우리도 언젠가 그런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 안에 불어서 역사하는 그 순간,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드릴 수 없을 만큼 모든 순서가 스톱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모두가 다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그 권능에 사로잡혀서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 살아생전에 그런 예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예배 시간도 바꾸고 예배 순서 내용도 좀 바꾸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그 강권적인 만남, 그래서 예배 드리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그 역사,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에 그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많이 소멸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죠. 하나님이 저를 채찍질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시는 거, 거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건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건 어떤 건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껴요. 끊임없이 수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할 거야. 하나님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르고 끊임없이 모든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할 거야. 성경이 읽어지죠.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막 성경이 읽어지는 게 그냥 혼으로, 글로, 교리로, 성경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다룸을 받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눈물도 흘렸다가 너무 기뻐서 감사했다가 막 가슴이 벅차서 벌떡 일어나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이 벅찬 감격을 어찌할 수 없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와,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다. 이거는 정말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잔잔할 때 아니면 강력하게, 잔잔하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려놓은 밥상 밥 먹는 게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데 막 힘을 주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면 네 그러면 기쁘게 와가지고 밥 먹잖아요. 이게 뭐 특별히 막 결심을 하고 막 의지를 막 발휘해야 되고 막 어떤 갈등을 느끼면서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를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에게 새로운 행복이 생겼는데 8시 반 기도 시간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우는데 제가 우는 걸 별로 시험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울 때 사람들이 처량하게 왜 우냐, 목사님은 맨날 왜 우냐,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으니까 마음껏 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무기도하면서 왜 울지? 대한민국 우는 거죠. 복음 통일 우는 거죠. 예수 한국 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우는 거죠. 예수 우는 거죠. 뭐 때문에 울겠어요? 예수 하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딸에 떨어진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요, 울보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거의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거의. 왜요?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사로잡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이성적이에요. 우리 아들이 운명했을 때도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데려와서 우리 헌정이를 데려가는 걸 우리 어머님 봤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딱 정리가 돼버린 거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헌정이 이야기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 근데 그 얘기가 내 영혼에 확 밀려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확 스며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게 슬픔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확 달라지면서 내 속에, 그리고 내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장례식 끝날 때까지 안 울었어요. 제일 힘든 시간이 화장하는 시간이잖아요. 화장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가잖아요. 우리 헌정이를 돌봤던 선생님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헌정을 하면서 우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헌정이가 아니에요. 헌정이는 천국에 있어요. 이것은 헌정이가 두고 간, 벗고 간 몸이에요. 옷이에요. 헌정이가 아니에요. 헌정이는 천국에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고,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요, 제 간절한 소원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 소원. 유명한 목사, 성도 많이 거느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목사, 저는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주님과 주님과 사귀는 이런 깊은 시간들, 그 여유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충만히 전해지기를 원해요. 수많은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냉랭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거 잘 안 해요.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제가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항상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성령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내 영혼에 주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감동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제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혹시 또 불편한 마음이 있을란가 그거 생각해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사실 저는 주일 예배도 굉장히 성령의 역동성이 충만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그걸 마음껏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예배 순서가 있고 지금까지 드려온 어떤 예배의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걸 바꾸게 하실 때에 그것을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원래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남의 눈치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굉장히 비겁하고 어떨 때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뭔가 용기가 없어갖고 그냥 둘러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행동할 때 보면은 제가 참 가증스럽다, 음흉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강한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뭔가 붙들린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우리가 어떤 비본질은 얼마든지 바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복음의 이 옷은 좀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가쓰고 두루마기 입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는데 이 찬송가는 옛날에 만든 거고 복음성가는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은 또 새 노래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메인 순서에는 항상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는 넣지 말고 뭐 이런 게 다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강대상이 큰 게 이게 여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이지만은 지금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얼마나 넓고 좋아요. 그러면 찬양팀 쭈그리고 있지 말고 이거 없애면은 요 위에 쫙 올라와 가지고 다 같이 그러면 이 화면도 안 가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키가 작은 게 좀 흠이에요. 이건 좀 가려지는데 밑에 받침도 있고 좀 올라와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거는 내가 이 짤딱막한 이 몸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안 좋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키가 작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어떤 열망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그렇게 다 못하거든요.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김전도사님이 굉장히 재주가 많은데
특히 이 커피 그거를 이렇게 맛을 최고의 커피 맛을 내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맛있는 커피 좀 맛보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바쁩니다. 억수로 바쁩니다. 그 커피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커피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투자하고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쓴다. 나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난 저렇게 몸부림친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 안 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떤 하나에 꽂혀서 그렇게 막 애를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어떨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더라.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 춤추게 되더라. 어떻게 내가 기도를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사모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면 돼요.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면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을 사모하는 즐거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행복한 기도자가 되는 비결은 기도 시간, 기도 습관,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실과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는 사실은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고 너무 성경 읽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행복해요. 설교하는 것도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설교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도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되어지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너무 성경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뭐 행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고난이 많고 그리고 좀 그렇게 좋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저는 좋은 거예요. 나는 좋은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지 몰라요. 바보는 항상 좋잖아요. 자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천국 가는 아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우리 아들은요, 모든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거기서 안녕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는 우리 아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님은 저는 그냥 웃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더 이제 애달 팠는가 봐요. 아가 그래 인사를 하는데 대답 좀 하소.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 그죠? 다른 사람 볼 땐 좀 바보 같아도 왜 맨날 칭칭 우냐? 딴 때는 안 울어요. 인간적인 그거는 오히려 안 울어요. 저는 생각할 때 되게
좀 굉장히 좀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이성적인 것 같아요. 아주 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복음이 이성과 논리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탁 잡으니까 막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렇게 안 하는 그게 있는 거죠. 예. 제가 그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요일 새벽 설교 준비를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설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은혜 받고 저도 너무 행복한데 그 순간에 은혜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성경에 보면요, 구원에 대한 건 전부 1대1이에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를 주목하신다니까요. 이렇게 딱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든지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찬양도 안 하고 뭐 있고 설교도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할 때에 제가 엄청 절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찬양 시간인데 막 일어나서 막 펄떡펄떡 뛰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춤추고 막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아마 못 참고 폭발해서 다 막 이러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세요? 별로 그런 시간을 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는 이제 설교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니 맨날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표정을 싹 바꿔버리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이거를 설교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0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쫓아낼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한 그 마무리를 약간 잘 못했는데 조금 덜한 게 있는데 제가 성령 충만을 회복했어요. 두 가지로 회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할렐루야. 이 진리. 내가 평소 때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라는 이 진리가 제 심령을 회복시켰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비겁하게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죄를 너무 많이 회개하고 또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죄를 항상 저는 반복해요. 근데 이번에 또 회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회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드시 쫓겨날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알지만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정의, 사랑, 믿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이는데요. 그냥 성경책이 보이는 거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 보입니까? 이 영적인 것은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그런 것,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도 미래입니다. 잠깐 후도 미래입니다. 1초 후도 현재에서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미래입니다. 대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맞이할 거대한 미래입니다.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물질적인, 현세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역사입니다. 진리는 사건입니다. 진리는 모든 이론과 추측과 모든 상상을 전부 굴복시킬 수 있는 엄연한 실제적인 사건, 이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능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이게 7 족속들로 이 구성된 이 가나안 지역은요, 굉장히 왕권이 강화된 그러한 군주 국가였습니다. 왕권이 강화된 가운데 아주 그 법과 질서가 체계화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숫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들은 무역 상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사람 하면은 상인, 무역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비석에 보면은요, 이들이
그냥 보통 장사꾼들이 아니고 아주 존경받는 재벌급 상인들이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강한 왕권에 의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류층 귀족들이 탄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류 천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농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 사회가 아주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아주 냉혹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나안은요, 우리 알고 있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야벳이 낳은 아들이 가나안,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게서 장자 시돈과 함께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앗, 스말, 하맛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져 있었죠.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4대 만에 이 4대는 이 4명의 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예, 그래서 이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끝까지 갔던 게 뭡니까? 야곱의 관을 들고 갔습니다. 뼈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일산에 그것을 묻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 상징입니다. 아모리 족속. 예.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도 준비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끈질기게 나를 연단하시는가, 나를 준비시키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냥 홈을 파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내가 지금 연단받는 세월이 몇 년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할 무대가 아직 덜 준비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활동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낼 가나안 땅, 그 무대를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심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무대가 아직 덜 준비되었구나. 나의 시대가 아직 덜 준비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냥
하나님이 도대체 매정하게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켰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 다 됐다 싶으니까 골리앗을 불러오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여러분이 익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외로움을 느끼거나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낭망할 때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이미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올 때에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익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사과가 맺혔어요. 이제는 다 컸고 다 모양도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뭡니까? 따가운 태양빛 아래에서 뭐 해야 돼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맛이 나면 그때 딱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는 정말 알 만큼 알고 이제는 정말 뭔가 다 됐다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안 쓰는 이유는 뭐냐? 지금은 익어가는 시간인 거죠. 따가운 햇볕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 가나안의 7족속의 죄가 관영했고 그리고 이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족속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헷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헷이란 말은 하타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부수다, 저주하다, 패망하다, 꺾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무슨 나라 이름을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지었다면은 아마 다른 민족을 다른 족속을 가서 부수고 꺾고 이기는 자로 자기들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이 이름을 썼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이름은 헷입니다. 히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헷 족속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하도록 예정된 족속이라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던 거죠. 기르가스 족속이 있습니다. 이 기르가스는 기르가시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포도즙 틀, 술틀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포도즙 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으로 예정된 그러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에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소명하다 그리고 증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케나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항복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이들을 항복시키고 이들을 복종시키고 이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 족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페리치라고 하는데요. 방자하다, 망령되이 행하다, 그리고 벌거벗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행동이 아주 건방지고 제멋대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아주 어리석고 아주 망령된 그런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번영으로 그들의 사치로
그들의 뭡니까? 군대, 강한 군대로 그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방자함을 가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발가벗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운명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심어 놓은 거지요. 히위족이 있습니다. 예, 히우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진술하다, 보이다, 알리다, 선언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선언하고 진술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들은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부스입니다. 이 예붓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짓밟다, 그리고 거룩한 땅을 발로 밟다, 싫어하다,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죄악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탐욕으로 짓밟은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아주 비도덕적이고 음란했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싫어해서 이들을 내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지명들, 이것은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의 정체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자기 멋대로 행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망하고 그들은 종이 되고 내어 쫓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속에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실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죄,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그 심령입니다. 그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7족속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큰 미래,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 내어 쫓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판결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영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에서 내어 쫓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환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의 그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나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요, 볼펜도 비행기 타고, 책도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주머니에 넣어가면 됩니다. 쉬운 거죠. 쉬운 거죠.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품에 안긴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그 지옥 심판을 면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권세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미모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명성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는 사람들이 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회사 가고 뭐 이런저런 일 하고 공부하고 놀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온갖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둠이 닥쳐올 때,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는 집에 갑니다. 우리 집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간단한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정말 이만큼 바뀌고 이만큼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나는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의심이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은 장소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장소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내가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되느냐?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기독교 윤리 헌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쭈그러든다는 거예요. 구걸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감격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뜻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구원을 의심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이 애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 슬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슬퍼하는 걸 봐요. 너무 아름다운 거 있지요. 근데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넌 구원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살지 못하는 자기 연약함에 대한 애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구원받지 않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게 여기는 것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 진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이 당당한 이 의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체성으로 인한 이 담대함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를 의롭다게 여기는 것이 그냥 자기 행동이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서 난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와 인간적인 의의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의롭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순한 말이 됐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아니고 순한 양이 됐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이 길들여졌다니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탁 하면요, 그냥 가. 왼쪽으로 하면 또 이 하면 또 서. 탁 치면 또 팍 달려.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이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사람도 있어요.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위를 보는 게 아래를 보면 돼.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섰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래. 이 눈빛도 있잖아요. 막 선생님이 하늘이에요. 막 반짝반짝 탁 쳐다보고 딱 집중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노래 부르라 그러면은 뭐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고 막 손잡고 가라 그러면은 뭐 이거 손 놓으면은 죽는 줄 알고 손잡고 있고 막.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 예.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분고분한 거예요. 의에 추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너 미쳤네 그랬어요. 너 광신자네. 여러분, 반드시 쫓겨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환영받는 자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위대하고 더 존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공한 인생. 더 이상 성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권세 있는 자,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쫓겨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두려움을 주시고 새로운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긍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남은 평생을 춤추며 노래하며 소리 지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